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에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2020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욱 힘써 순종함으로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더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음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전세는 완전히 압살롬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로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은 두 가지 계책을 내어놓았는데 하나는 백주대낮에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며 남기고 간 후궁 10명과 압살롬이 동침하게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이와 같은 계책을 내어놓은 이유는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또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부자지간의 정 때문에 쿠데타가 되돌려지지 못하도록
아예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함께 따르고 있는 부하들에게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대세를 장악한 압살롬의 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이 아히도벨의 뜻대로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징계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지금 압살롬 편에 군사들이 충분하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고 있으니 12,000명으로 추격대를 결성하여서 쫓아가면 그 따르는 자들이 다 도망할 것이고 다윗 왕망은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만 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압살롬 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되면 이스라엘의 혼란도 빨리 수습될 수 있고 불필요한 동족 간의 전쟁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계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로 있다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후세를 불러 그의 말도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후세는 다윗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아히도벨과는 전혀 다른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12,000명이 가서 실패할 수 있으니 전군을 다 동원하여서 압살롬이 이끌고 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탁월하였지만 이스라엘 장로들과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높이 샀습니다. 그 이유는 더 확실하게 이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전군을 압살롬이 이끌고 가서 다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압살롬 자신에게도 더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의 순종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해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16장에서 압살롬에게 다윗이 남긴 후궁을 백두대간에 겁탈하게 한 것은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또한 아무리 사람의 판단에 좋아 보이고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아히도벨의 탁월한 계략이 무산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압살롬은 다윗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결해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모든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라거나 악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방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분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기에 앞서서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열심과 계획과 실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우리의 계획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분별할 때 악한 생각들과 계획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한 생각들과 권력들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절망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나 개인의 역사 속에서 고난이나 시련이나 문제가 없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